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권세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들이 점점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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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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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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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덧입혀져서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세마포 옷을 우리가 늘 빨아야 됩니다. 그래야 악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함으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의 힘을 입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또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권세로 오늘도 덧입혀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선한 싸움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2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같이 나눴던 말씀의 주제와 좀 중복이 되는데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2 그리고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또 가장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에 대한 거예요. 변화. 이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한 세기 동안 엄청난 부흥을 했지만 영향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결국 목회를 하면서의 가장 궁금한 것이 변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면 그것이 믿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한 그런 변화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참 사람이 잘 안 바뀐다라는 것이죠. 참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어떤 외국인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오면서 그 실상을 봤다. 주차장에서 서로 빨리 나가려고 막 뛰어가고 다퉈가고 다투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했다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좀 남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뭔가 예전과는, 옛사람과는 달라져야 되는데 옛사람과 그대로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조금 오히려 인원수가 많이 줄면서 이런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의 실제가 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방주고 그 방주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그때 이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방주 안에 있는지,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변화를 말씀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목회를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12제자를 가르쳤는데 한 명은 배반하고 한 명은 배반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보면 거기까지만 보면 사람은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리고 우리의 목회도 예수님도 그러신데 당연히 우리 목회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의 가장 핵심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어디로 가겠다? 갈릴리로 가시겠다 했어요. 그 갈릴리는 바로 11제자가 그 갈릴리 태생이고 이방의 갈릴리,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퍼뜨리시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이어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까지는 다 그렇게 됐지만 그 다음에 40일 동안 만나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몇 날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 간격이 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간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가운데서 제자훈련에 가장 큰 포커스를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역에 나중에 반응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이 어떻게 주님의 포커스였고 그 제자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뭐 때문에 바뀌었는가, 어떤 부분 때문에 바뀌었는가, 이 부분을 적어놓은 글을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이 수제자라고 일명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모든 포커스는 바로 성령 세례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부터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훈련에 있어서의 그 기본이 당신께서 어떠한 그 모양으로 이 땅을 시작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형태와 비슷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서 강림하셨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불의 혀와 같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 강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실 때 동시에 같이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다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 심판 가운데서 물세례 같은 경우는 노아 홍수 가운데서 다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물세례든 성령세례든 이 성령세례와 물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연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합.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물세례를 통해서도 죽고 사는 것이고요. 또 성령 세례도 죽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고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세례인데,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방주에 있지 않던 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물세례를 받으신 이유, 그래서 우리도 물세례를 받는 이유, 이 물심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의 앞에서 보면 이 물세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단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물세례는 죄사함과 관련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할 것이요 모든 육체가 그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어요.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죄사함에 대한 세례, 죄사함. 이 죄사함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랬어요. 돌이키는 세례다 그랬어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죄로 향했던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 돌이킨 것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회개를 통하여서 방향의 전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어긴 것이 죄잖아요.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가 왔어요.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에서 통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죽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물세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지 않은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 심판을 당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살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역한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오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순종의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환인 거죠. 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 백성으로서의 그 훈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순종하라 했더니 교만해져서 외적인 것만 더 더해지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도대체 뭐냐?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삶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 세례는 왜 세례를 2번씩이나 주냐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도대체 뭐냐?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베드로 전서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캐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어제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푸시케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성령이 나오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혼이 바뀐다 그랬어요. 혼이.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 혼이 바뀌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변화를 얘기합니다.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에서 이제는 아버지로 친밀함으로 영이 바뀌는 거예요. 혼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세례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 혼의 상태를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권면하게 되어지고, 막 시기하던 자들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런 혼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물세례면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바뀌어진 깨끗하게 되어지는 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되어주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닌 성령의 말씀이 권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그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전에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런 강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강연을 참 잘하세요. 감동이 돼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참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자기가 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느냐? 이쁘게 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쁘게 말하는 사람. 말이 거친 사람은 그 성품이 거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악한 지혜가 있고 선한 지혜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심령이 바뀌어야 그 깨달음이 있어야 말씀으로 내 속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나의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선행이에요. 이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행.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그것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요즘 금요기도회에서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말씀 전할 때 다 막 이렇게 적는데요. 근데 적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내 연약함이 어떤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변화가 속에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연약할 때 그 말씀을 다시 또 부여잡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에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이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 대속함이 되어졌는데, 이 대속함이 되어진 것이 23절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는데요, 다 받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받는 것, 이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끝났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슨 구원? 이 혼의 구원, 푸시케의 구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성품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바뀌었다. 그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뭐에 있는 거예요? 말에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외식과 기만과 시기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한 말을 버리고 순전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 이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씨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알아도 많이 알아도 아는 걸로 되지 않잖아요. 교만해지면 말씀을 가지고 남 비방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오노니. 나그네. 우리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권하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예요? 영혼을 거슬려. 여기도 뭐예요? 푸시케. 혼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영혼. 혼을 거스리면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을 보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야. 우리의 말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 탄식하신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항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까 본 말씀이죠. 15절 말씀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계속해서 뭐예요?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죄를 벗어나서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또 혼에서부터 거듭나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같이 받으시는데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이 바로 그 거듭남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나아져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듯이 누가복음 3장 말씀 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뭐라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변화산에서 한번 2절부터 2, 3,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5절 말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언제 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했을 때 순종하셔서 이제 변화된 형체를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의 저자고 또 이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인격인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광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마음속에 가장 남은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남은 게 변화예요. 변화. 어떻게 그 영광의 세계로 가는가.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가서도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감옥에서 쿡을 자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장막을 벗을 것이 되는데, 그때는 여기에 장막을, 초막이라고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장막을 3개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뭐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얘기를 해요. 16절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뭘 봤냐라는 것이 17절 18절인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세례 때도 말씀하시고 변화산 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는 언제 있느냐? 죄로부터 돌이킬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의 형체처럼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의 세례가 왜 필요합니까? 왜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죄의 씻음에 대한 부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향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거듭남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팀 켈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이 심겨집니다. 거듭나면 뭐라고요? 성령이 심겨집니다. 모태에서 태어나는 아이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났는데 이것은 새로운 감각과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감각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물어봐야 돼요. 토론해야 돼요. 지금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는 나눠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지금 이것이 뭡니까?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집니다. 이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말씀이 막 들려져요. 말씀이 보여져요. 샤마라는데 들려져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빛과 소리와 촉감 등 새로운 감각 경험이 쏟아져 들어오듯이 거듭남에도 새로운 영적 감각이 딸려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진리를 지적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리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곧 영적 실제를 지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요 반응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그거는 그 감각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성경책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거룩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광으로 동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변화는 극적일 때도 있고 서서히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깨달으는 진리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통점이 있는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평생 들었는데도 이전에는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통 몰랐습니다. 종이 외에 할자에 지나지 않던 성경의 진리가 이제 당신이 즐기는 양식과 음료로 변해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난 사람은 바뀌어요. 다 사회가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어요. 그것이 뭐예요? 선을 행할 때,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순종할 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명의 시인의 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웃음을 모르고, 슬픔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고, 비천함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다. 세상에는 눈물이 있으나 주 안에는 웃음이 있고, 세상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주 안에는 기쁨이 있으며, 세상에는 고통이 있지만 주 안에는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는 비천함이 있어도 주 안에는 아름다움을 누린다.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오늘 이번에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적용시켜 주세요. 그러면 천국이 와요. 말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끝에 마지막에 그 글을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을 적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중에 우리의 신앙 보고서를 쓸 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이 바뀌어지는, 말이 바뀌어지고 영혼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꺾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세상에서는 보이지 못하는 그 소망을 통하여 성령께 순종하고 덧입혀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영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의 무릎으로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삶을 주의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사옵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과 주의 붙드심과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분명한 변화를 이루는 하루하루를 통하여 성령께서 만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북경한대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